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임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았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23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혹시 저녁에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어떤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영락교회는 문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예배당만 해도 출입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는 지금도 어디 출입구에서 만나자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출입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문을 지나가고 얼마나 많은 문을 통과하면서 살아가는가. 짧은 하루를 보내는 순간에도 저희들은 많은 문을 통과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태의 문을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문들을 지나다니다가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문에 다다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처럼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문 앞에 서는 존재이고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문을 지나가면서 보내다가 마지막이 되면 인생의 여정을 어떠한 문 앞에서 마치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네 산책을 하다가 저희 첫째가 새롭게 입학하게 될 학교를 한번 지나가게 됐습니다. 아니, 지나간 게 아니고 너무 궁금해서 그 학교 문을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교문 앞에 서서 이렇게 문을 바라보는데 제가 머리를 빡빡 깎고 입학했던 그 중학교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요즘은 학교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문을 열고 우리 아이가 들어가면 여기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 문을 나올 때는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을 들어갔다 나올 때는 청소년이 되어서 성장도 많이 했을 거고 또 사춘기를 지나면서 마음도 많이 자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문 앞에서 그 문을 바라보면서 부모된 입장으로 잠깐 짧게 기도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시간 속에서 저마다 많은 문을 통과하면서 살아갑니다. 각기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 문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그 문을 들어가고 그 문을 나올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전보다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 서게 되면 때로는 설레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이죠. 어떤 문을 통과하게 되면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문은 통과하고 싶은데 통과하지 못해서 좌절하게 되는 것도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떤 문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의 문이 나옵니다. 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아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문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읽은 것처럼 미문이라 이름했습니다.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미문은 성전에 다양한 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문은 높이가 23m나 되는 큰 문으로서 황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는 이중문이다 그랬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장엄하고 그 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름이 미문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미문이라고 이름하는 이 문의 이름과 정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 아름다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한 사람이 오늘 이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당시에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죄나 그 죄로 인한 징벌 또는 그거에 따른 심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라고 하는 이 사람의 존재는, 이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편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취급을 당해야 했던 이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어느 문 앞에 있는가? 가장 성전 문 가운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미문을 한번 통과해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저 문 너머에 있는 세상에 자기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을까요? 이 문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처럼 나도 한 번만 저 문을 좀 통과해 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 문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복을 빌고 복을 받은 자로 그렇게 한 번만 저 문을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생각했겠지요. 특별히 당시에 성전의 문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주시는 구원과 축복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문을 넘어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인생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통과해서 넘어가고 싶은 문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을 잘 통과해서 넘어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자꾸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이라고 하는 그 문을 잘 지나가고 싶은데 그 물질 앞에만 서면 자꾸 무너지고 자꾸 어려워져서 그 문을 지나가는 것이 참 왜 이렇게 힘든지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죠. 관계의 문 가운데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문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은 진로와 취업과 결혼이라고 하는 문 가운데에서 날마다 다양한 문 속에서 문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그 앞에 주저앉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문이 놓이든지 간에, 어떠한 한계 가운데 우리가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안진뱅이가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두 사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요, 3절에서 5절까지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보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가장 먼저는 3절에 보면 미문 앞에 앉은 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5절 말씀에는 이 미문 앞 앉은 뱅이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보다,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지요. 근데 우리말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네 가지 다 다른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가장 먼저는 이 앉은 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던 시선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망이 없이 보이는 것만을 보았던 땅의 시선이었어요. 땅의 시선. 날마다 그 미문 앞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그냥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냥 손을 내어서 구걸하는 시선이 땅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변화하지 않는 삶 속에서 날마다 그냥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무기력한 시선이죠. 근데 4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하는 이 시선은 다른 시선이에요. 성령이 충만했던 이 두 사도의 시선은 너무나 강력하고 담대한 바라봄이었죠.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를 응시하면서 하늘의 시선으로 지금 그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와 같은 시선입니다. 그러자 5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의 시선이 점차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을 얻을까?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라고 바라보는 눈은 똑같았지만 이 앉은 뱅이는 그동안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무언가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거기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바라보거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에 붙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땅만 바라봤던 이 사람의 시선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라고 할 때 그의 시선이 위를 붙잡는 시선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앞에 선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자, 말씀 앞에 주목하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비록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내가 조금이라도 반응하면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부터 들어서 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놀랍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을 보던 시선을 들어서 위를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앉은뱅이의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그가 눈을 들어서 베드로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목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23년 마지막 밤이에요. 금요일의 마지막 밤. 지난 한 주간 오이코스 때도 말씀 들었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한 주간 많이 쓰면서 저희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 금요일 기도회다. 마지막 밤을, 이 금요일 밤을 많은 사람들은 불금을 보내죠. 그렇죠? 또 연말연시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놀랍게 여러분들은 딴 곳에 가 계시지 않고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해를 뒤로 하면서 마음이 그냥 무료하고 쓸쓸한 분은 계시지 않으신가요? 23년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24년을 며칠 앞두지 않았는데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고 예배당의 문을 지나서 들어왔는데도 뭐 별다른 감흥이 없고 24년이 끝나는지 23년이 끝나는지 나에게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내년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또 2주간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라고 하지만 내가 오늘 이 밤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절실한 기도 제목을 가져오지 못해서, 아니 기도 제목을 발견하지 못해서 오늘도 준비되지 않은 심령으로 그냥 막연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 문을 넘어오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주목하여 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목하여 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떨구었던 고개를 들 때 하나님은 이 밤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히 준비하시고 특별히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똑같은 기도 제목 가운데 습관처럼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무기력한 가운데 오늘도 그냥 터벅터벅 이 문을 넘어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제가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에 조금이라도 반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주목해 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미문 앞에 안진뱅이 거린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삶은 잊은 채로 동전 몇 푼을 구걸하기에 바빴던 그와 같은 인생도 우리 주님은 먼저 바라보셨고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그에게, 잠시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너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은 내게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져. 이것을 받으라고 베드로가 외치고 있습니다. 땅에서 못 걷는 발을 바라보면서 동전 몇 푼의 그 시선이 빼앗겨서 날마다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라고, 내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름다운 문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미문 앞 안진뱅이 거린에게 세상의 은과 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문을 찾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유일한 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고 그 문에 들어가면 가장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과 인생의 해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미문 앞에 안진뱅이는요, 자신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사도가 나를 주목해라라고 했을 때 아마 이 안진뱅이는 평소보다 더 많은 동전 몇 푼을 더 가지는 기적을 생각해 봤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에 잠깐 데리고 들어가서 그 성전 안을 구경시켜주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와 같은 기적을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주님은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가 상상하지도 못할 기적,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기적,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씀에 이어서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 사도가 손을 뻗어서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안진뱅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가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인생의 놀라운 기적,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기적이 그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라라고 이 사람에게 말했는데 그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잠깐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여기에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에게이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처럼 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죽음 가운데 살아날 때 쓰는 단어가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을 때 우리 주님이 일어나셨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에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생명을 얻는 것, 다시 부활하는 것과 같은 단어가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이 안진뱅이가 그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기적은요, 그냥 앉았던 사람이, 그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죄와 저주 가운데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40년간 구걸하며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그는 다시 사는 것과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음이 생명으로, 사망에서 구원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는 상상하지 못한 일어남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은과 금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 무엇과는 절대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해 나갈 때 세상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세상 물질 때문에 이 시간에도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실까요?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도 낙담하고 쓰러져 있는 분이 계실까요? 고침받지 못하는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오늘도 나의 병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실까요?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때문에, 불확실한 내 미래 때문에, 영적인 침체 때문에, 시련과 시련 때문에 오늘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실까요?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은 모든 것, 잃어버린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다 이 땅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목적이 되고 우리에게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구원과 소망과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3년 한 해를 보내시면서 많은 분을 지나오셨을 거예요. 24년을 보내시면서 많은 분들을 또 지나가실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 앞에서 실망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참 기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겨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들어가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는 날마다 문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그 문 앞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당도 들어오셨듯이 아마 내년에도 수없이 많이 이 예배당 문을 여러분 들어오고 나가시고 하실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이곳에 오셔서 나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실 건가요? 어떻게 변화해서 달라지실 건가요?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는 살아가리라. 이와 같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구걸하고 날마다 사람 의지하면서 안진뱅이와 같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자로 걷고 뛰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주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드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에게이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해서 일어나시고 걷고 뛰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흔한 말씀이 아니라,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며 기도할 때 주님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반응하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심장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이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밤이 응답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